벌써 10월 첫 주입니다. 벌써. 예. 다들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 벌써라는 말 속에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내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또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나타나 보여져야지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면 안 되고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예배당이나 세상 한가운데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일한 신앙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갈등.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내적인 갈등은 뭡니까? 자유가 없어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서든지 요동치지 아니하는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갈등입니다. 외적인 갈등. 외적인 문제가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영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모습, 즉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것과 같은, 예배당 안에서는 다 두 손 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하고 해요. 그런데 예배당 밖에서는 그러지를 못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또 향기의 편지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배당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또 이런 은혜가 없어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성도와의 이런 친밀한 영적인 교통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무리 속에 가까이 나가질 않아요.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이런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같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항상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품성에서 이야기했죠. 시기하고 질투는 뭡니까? 나도 그릇된 방법이라도 그들과 같은 위치와 그들과 같은 부와 그들과 같은 힘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시기와 질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갈등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한마디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속 시원하게 그냥 죄를 못 져요. 속 시원하게.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욕도 막 쌍욕도 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막 드러내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놓고 죄도 못 짓고 속 시원하게 욕도 못하고. 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찜찜하니까 그렇게 드러내놓고 속 시원히 죄도 못 짓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중간한 그런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든지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 특별한 권리가 뭐냐? 이 특별한 권리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특별한 권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것이 특별한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예배당 밖에서도 세상이 어쩌느니 상관없이 내 안에 이런 흔들림 없는 침대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이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나사 한두 개 빠진 사람처럼 그냥 늘 웃고 그냥 해 이러고 다녀야지 돼요. 웃고 그냥, 왜? 아니 이래도 감사고 저래도 감사인데, 이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묵상하게 될 이 덕, 이건 이 어떤 도덕의 덕,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뒷페이지에 10월 달 품성해 가지고 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 매월 이제 주보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나가는데, 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을 깊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덕의 정의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으로 빛나는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 이게 덕의 정의예요. 우리가 어떤 도덕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 보여야 될 게 뭐냐?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인 순결함을 나타내 보여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도덕적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도덕 법규를 잘 지키게 하고, 어떤 인문학적인 책을 많이 읽히게 하고, 어떤 좋은 서적이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도덕적 탁월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또 영적 순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세상과 아예 동떨어져서 산중에서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순결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리고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건져내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핵심의 내용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이 진정한 자유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뭐가 나타나느냐? 힘이 나타나요. 힘, 능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다른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체구도 외세하고 좀 뭔가 어찌 보면 보잘것이 없는데 그에게는 좀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죄성 있는 우리들이. 왜?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 아우라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힘이거든요. 힘.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왜? 그것이 힘이라고 느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여러 선교 훈련도 받으시고 또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시죠. 선교지에 딱 나가요. 그러면 선교지에 나가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먹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 전혀 우리하고 다릅니다. 특별히 이슬람교도들 그 사는 지역에 나가면 그들은 아예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아예 어려서부터 정신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환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그렇게 또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셔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어쩌면 우리도, 어쩌면 진짜 우리도 무슨 일이야? 바로 그렇게 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선교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더 신앙생활 하며 그렇게 살지. 우리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속된 표현으로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지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져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교적인 삶은 우리 안에서 감사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염산교회나 이런 데도 방문했지만 그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순교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다 웃고 순교하셔요. 다 웃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왜? 그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게 사는 삶의 능력을 덕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덕이라는 단어를 크게 히브리어에서는 하일이라는 단어로 써요. 하일. 그런데 이 덕이라는 하일 이 단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 덕행 정도로 번역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200번이 넘는 이 하일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 힘, 능력, 권세, 강함 이런 단어로 쓰여져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두나미스, 우리가 많이 이 단어는 아실 거예요. 두나미스라는 이 능력으로 해석된 단어가 덕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는데 한 3-4번 정도만 덕이라는, 도덕적인 덕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지 나머지 100번이 넘는 그런 것에서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권세, 능력, 힘, 강인함, 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덕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삶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거룩하고 선한 능력을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강인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주는 이 선한 능력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소금과 빛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능력과 힘, 영향력을 끼치는 덕의 품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뭐가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또 자기에게는 십자가의 그 흔적만 갖고 있다, 예수의 흔적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이야기할 때 야, 너 도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돼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네게 주신 생명의 은혜, 능력을 이 어둡고 썩어지고 더러운 세상 속에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보고 영향력으로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의 목적입니다. 궁극의 목적이에요.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며 살라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덕을 드러내는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에베소서에서나 또 우리가 계속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들을 자주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남의 집 가서 해코지 해버려도 별 그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줬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내가 갖고 싶으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갖고 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도 그러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쩌면 여전히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방식, 즉 정욕과 부도덕함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왕인 그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아들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힘이 하일이에요. 하일. 히브리어서 하일. 그러니까 네 덕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네 힘을, 그러니까 정력적으로 음란하고 음탕한 짓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이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네 힘을 쓰지 말아라 라는 그 말은
뭐 당시에 정복전쟁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왕으로서 그릇된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게 됩니다. 잠언 5장에 보면 솔로몬이 경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들에게 음녀, 즉 정욕과 부도덕에 휩싸이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한 대로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쓰게 되면, 잠언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처럼 네 존영이, 네 존귀함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치는 가난이 수치가 아니에요. 아니, 좀 병든 것이 수치입니까? 죄송하지만 나이 들어가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사건 사고, 불의의 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존귀함을 상실해버리는 거, 이거 수치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뉴스 한번 봐보세요. 어떤 로비 사건 같은 거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그 로비 사건의 주 멤버 대부분 어떤 로비 사건이든지 이런 좋지 않은 뉴스에 꼭 끼어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그것도 직분자, 그것도 목사, 장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게 수치지 목사가 좀 가난한 게 수치입니까? 이게 수치지 목사가 교회가 규모가 사이즈가 작은 게 수치예요? 뭐가 수치예요? 뭐가?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을 정욕적으로 사용할 때 존영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되는 것.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다 이런 일들의 원인은 뭡니까? 음녀에게 힘을 잘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릇된 데에 우리의 힘을, 부도덕한 데에, 정욕적인 데에 힘을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갖게 될 이 엄청난 힘, 카리스마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잃어버리게. 그래서 정욕과 부도덕은 우리의 덕,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성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입으로 말을 많이 해도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해도. 그래서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죽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죠.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안에 정욕과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마에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녀, 써붙이고 다녀도 그거는 영향력이 없어요. 되려 더 수치스러워요. 이마에 써붙이고는 다녔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해. 말로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데 행실은 전혀 그러게 없어.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전도대원들이 와가지고 어깨에다 힘을 줬겠죠 아마. 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내고 이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자체,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비록 병든 자를 못 고칠 수 있어요. 그 순종이 내 지금 가난한 것을 얼른 이렇게 부유하게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종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능력은 어떤 은사적인 능력 충분히 인정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가장한다니까요. 정말 멋들어진 설교하는 설교의 대가의 모습으로도 가장을 해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갖고 농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이 능력이 진짜 이야기하는 두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갖고 세계를 변화시켜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두나미스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낙도 오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순교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능력에 있다라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우리가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 부담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현숙한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유덕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덕, 그러니까 덕이 있다. 이 유덕한, 현숙한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어 하일입니다. 이 하일,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언제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현숙, 유덕, 하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집안일이며 바깥일이며 모든 것들을 다 갚는, 진짜 그 남편 저 인간 진짜 저건 인간도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또 인권적으로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권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현숙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 능력,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하면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돌보고 바깥일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종들을 보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우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칭찬이라는 말은, 칭찬이란 말,
아이고 여보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이 아니에요. 이 칭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는다라는 이 칭찬의 의미는 뭐냐?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덕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뒷짐을 짓고 그래 당신이 끝까지 할 때까지 해보쇼 이렇게 하는 것이 영향력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자녀들이,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내와 어머니와 또 여주인의 그러한 모든 삶을 내가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칭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어때요? 자녀들은 그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될까요? 이제 아내가 하는 것들을 남편이 같이 이렇게 돌봐지게 되고 같이 섬겨지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10계명의 5계명 말씀처럼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다시 돌아갑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아직 아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이런 것이 모를 수 있어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남편이 현숙한 남편이 돼야죠. 저희 그 처형네, 그러니까 저희 처조카 쪽으로 그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그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아들을 태어났는데 이름을 현숙이라고 지어요. 현숙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이름 했는데 그 의미는 굉장히 좋죠. 요즘 뭐 우리 이름 촌스러운 이름의 의미가 아니고 장로님이 그렇게 정말 덕스러운 이런 의미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라고 현숙한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으시고 싶었던 거겠죠.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아내가 안 변할까요? 자식들이 안 변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주신 이 힘, 능력, 즉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상의 열매를 같이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덕의 품성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주님이 한 가지로 명령을 하시는데 이 한 가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 주의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누룩이라는 이 단어는 영향력을 끼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누룩을 어떤 영향력으로 표현하냐면 악한 영향력으로 표현해요.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런 이스트 그런 그것이 누룩이죠. 그런데 좋지 않은 악한 영향력으로 누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거짓 교훈, 위선과 외식과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어떤 하는 척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덕의 품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져야 되는 게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거짓과 위선, 악한 영향력을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거의 정반대예요. 부활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또 천사가 있다 그러면 천사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이 언제 하나가 딱 돼버립니까? 예수님이 대적할 때는 하나가 돼버려요. 악이 그래요. 악이 다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각각 막 자기들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언제 짝짝꿍이 되냐?
진리를 거역할 때는 딱 짝짝꿍이 돼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악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악한 것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멀리 하셔야지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러한 앞서 이야기한 것 정욕과 부도덕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려요. 계속. 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로막게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멀리.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악한 것으로부터 자꾸 보호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려서부터 악에 노출되고 악에 그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커서는 그걸 떨쳐버리기가 더 힘들어져요. 옷을 빨아보시면 알잖아요. 처음에 때가 조금 묻었을 때 빨면 얼른 져요. 그런데 안 빨고 놔뒀다가 나중에 빨아야지 하면 그 때가 떡지덕지 이렇게 떡처럼 돼가지고 아무래도 안 빨아져요. 꼭 그와 같습니다. 꼭 그와 같아요.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이 주의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경계하다,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덕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령이지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이 주의하라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두 번째로 어떤 의미? 열성을 다해라, 전념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전념하는 거예요. 열과 성을 다해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없는 생각이 딱 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사도신경하다 제가 뭔가 좀 틀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눈 감고 하다 보면. 제가 그걸 못 외워서가 아니에요. 외우는데 순간 머릿속에 뭐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벅대고 틀려버려요. 찬양도 아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앞에 가사를 보고 하는데도 제 입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머릿속에 순간 뭐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몸과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 원수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삼가 주의하라라는 그 말씀은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전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할 때에 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내 보여야 될 선한 영향력,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내 몸을 갖다 놓으시고 내 감정, 내 상황,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억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갖다 놓을 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덕, 하나님의 능력, 즉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은 더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